올해 5번째로 그 어린이 불교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어린이들도 고생이 많지만은 이 어린이들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 새벽 되는 것 하면은 제가 4시 되면 1시간 수행하고 도랑석을 합니다. 4시 되면 도랑석을 하는데 그때 이 어린이들이 일어나서 법당에 들어가지고 선생님들 지도를 받아가지고 나무문법연화경 제목을 외우는데 이 스님이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미래불이 지금 현재 결정난 거다. 이 어린이들 입고 있는 그 뒤에 보는 것 때문에 좌측 분리되어 있는데 바로 이네들이 미래불이다, 미래존불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무를 한번 내어도 성불한다고 경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른 새벽에 이 어린이들이 나무문법연화경을 제목을 외우고 있으니 어떻게 이 스님이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린이 그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어린이들은 바로 미래불이다. 다음에 어린이 불교를 만약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혼자 T사제에다가 미래불, 미래존불이라고 새겨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면 또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네들이 바로 미래존불입니다. 내가 오늘 강설할 것은 불설 때 부모 은중경하는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토대로 해가지고 법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 은중경을 통해 가지고 부모에게 효양을 또 배워야 될 것이고 어른들은 밑에 손자나 젊은 사람들에게 이 경을 일러줘야 될 것입니다. 에어컨 돌리고 싶으면 문 닫고 돌리십시오. 에어컨이 미리 알고 문 열고 난방한다고 자동적으로 갚았잖아요. 안 돌리고 싶으면 그냥 하고 돌리고 싶으면 문 닫고 돌리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법이 가난합니다. 가난이 우리에게는 3가지가 있는데 재물에 관한, 법에 관한, 또한 마음에 관한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문제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재물의 가난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하고 부지런히 하면 그 가난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은 좀처럼 못 벗어납니다. 평생 재물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정도로 가졌어도 마음의 가난은 막상 못 벗어납니다. 여기 가는 것도 무슨 덕이 될 것인가, 저기 가면 덕이 될 것인가, 저기 가는 것도 무슨 소원 성취가 될 것인가, 또 여기 가는 것 때문에 또 무슨 재물이 생길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두루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불법은 궁극에 가서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아상. 나를 버려야 하거늘 버리지 아니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나를 버려야 하는데 나를 버린 자는 세상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고요함과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옳은 것도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온갖 색깔도 아니요, 붉은 것도 아니요, 노란 것도 아니고, 이런데 우리는 곳곳에 마음의 잣대를 들이대고 마음의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사 가야 어린이 불교학교 한다고 뭐 법회도 잘 안 될 것이고 날씨도 덥고 안 가는 게 훨씬 편하다. 그 사람들 영리합니다. 오는 사람들은 왜 둔합니까? 안 와야 되지. 나란 집착을 갖고 있으면 곳곳에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건강경에 나옵니다. 인육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나라 임금이 그 인육선인 돌을 닦고 있는데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피곤해서 그늘 밑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 임금을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어야 할 궁녀들이 전부 그 인육선인 돌을 닦고 있는 곳으로 가서 삥 둘러서 가지고 앉아서 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어야 될 궁녀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찾아다 헤매다 보니까 그 동굴 속에서 인육선이 법을 설하고 계시고 그 궁녀들이 삥 둘러 앉아서 법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가 머리끝까지 솟아났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 궁녀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저는 참는 것을 조금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너가 얼마나 참는지 한번 보자.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그대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사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그것이 너무 얄미워가서 사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때 제석천왕이 그걸 보고는 돌비를 내립니다. 돌비를 내려가 주변을 때리니까 그 임금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제석천에 어떤 적을 해가지고 돌비를 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지를 끊는 것은 끝났는데 그 선인이 그래요. 나 신체를 이렇게 해쳤지만은 내가 참는다는 그런 생각마저 나는 없다. 참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 못 참았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더불어서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나는 참았는데 너가 왜 그러냐? 이거 아직 못 참았습니다. 진정 참한 자는 참았다는 생각마저 없을 때 참은 거거든요. 나는 참았다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다 못 참았다는 뜻입니다. 인육선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참때 참았다는 생각마저 없다. 그때 신통력으로서 잘려나간 모든 사지를 갖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 보는 것 같으면 사상이 있는 자는 네 가지 상이 있는 자는 보살이 아니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 사상이 물론 이 법화경보다도 한 단계 낮은 건강에서 지금 설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실행 못하고 있으면 내 자신도 그렇겠죠. 제일 먼저 아상입니다. 나란상. 그 다음에 인상입니다. 사람 인자 쓸 때는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아를
나자를 쓸 때는 내 자신이고 사람인자를 쓸 때는 상대방입니다. 인상,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중생상. 중생상은 나는 중생이고 너는 부처고 하는 식으로 중생과 부처를 완전히 갈라놓는 거. 이 중생상입니다. 우리는 툭 하는 것 같으면 중생이 그렇지, 중생이 그렇지, 뭐 중생이 그러죠. 그 중생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자상입니다. 수자상이라는 것은 그 목숨 숫자를 쓰는데 자기 수명을 갖다가 80년이다, 90년이다, 100년이다 이 육신의 수명에다가 자기 수명을 갖다가 거기다가 매달아 놨는 겁니다. 우리의 수명은 한량없는 그러한 참 수명이 있는데 그건 한량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수명을 갖다 자기 수명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람 그걸 수자상이라 아상, 나난상, 인상, 면하는 상, 중생이라는 상, 네 번째가 수자상, 자기 육신에 자기 수명을 갖다가 꽂아놓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보살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나를 버리고 나는 것 같으면 갈등과 반목이 사라집니다. 선함이 사라집니다. 전부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선함이 일어나고 이것이 나라는 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라는 상. 예. 이 어린이들에게는 뭐 어려운 본문입니다만 그래도 이 본문이 이 어린이들의 길을 한 번만 스쳐가도 그 공덕은 언젠가는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민우인 불설대보 그 부모 은중경하는 그 경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은중경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밑에 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가르치면 될 거 아닙니까? 10가지를, 부모 운동에 10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전부 하나씩 어린이들 주십시오. 예. 어린이들만 준다고 숫자가 하는데 어른들은 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그 부모 운동경은 그 10가지 부모의 참 깊은, 은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설하고 계십니다. 제1번 해탐 수호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나를 잉태해가지고 보호하여 주신 그런 은혜. 은혜는 뭡니까? 부모의 그恩德과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정성과 이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가 임삼수고원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해산할 때까지 그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받는 것을 갖다가 능히 참는 그런 내한 은혜입니다. 이걸 갖다 임산수군, 잉태해가지고, 내 자신을 잉태해가지고 수고하신 은혜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은혜. 세 번째가 생자망운. 이거는 자식을 잉태해가지고 출산함으로 해서, 아기를 출산함으로 해서 모든 근심을 잊었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10달 동안 늘 그 근심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근심하고 건강한 아기를 참 출산하기를 바라고 있다가 건강한 아기를 낳음으로 해서 그런 근심을 잊은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네 번째가 인고토감은 이것은 입에 쓴 것은 엄마가 삼키고 단 것은 어린이에게 먹이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은 꼭 달고 쓰고가 아니고 아이에게 알맞은 그런 음식을 저들 먹이고 음식을 갖다가 참
주가지고 길러내는 그런 은혜가 되겠습니다. 입에 쓴 것은 본인이 삼키고 단 것은 애기에게 먹이는 그런 은혜죠. 똑 단 것은 단 것만 아니고 애기에게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인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해근 지수분 해가지고 마른 자리는 애기에게 주고 젖은 자리는 자기가 참 취하는 그런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 마른 자리라는 것은 애기가 성장하는데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참 쾌적한 그러한 자리는 애기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그렇지 못한 자리를 참 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유포 양육은 젖을 먹여서 아기를 양육하신 그런 은혜가 되겠습니다. 도랑에 올라오는 것 하면 총 일찍 와가지고 수양도 하고 법문도 제대로 듣고 해야 됩니다. 예, 내가 꼭 내 시간 필요하는 것 아니고 이 도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참석해가지고 잠시라도 법문 듣는 그 공덕이 나를 영원히 이끌지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세탁 부정은 깨끗이 몸과 옷을 씻겨주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부정한 것을 갖다가 더러운 것을 씻겨주고 잘 좋은 옷을 입혀서 깨끗한 옷을 입혀서 양육하신 그런 은혜가 되겠죠. 여덟 번째가 원행 응념 은혜라 해가지고 저 멀리 자식을 떠나가면 생각하고 염려하는 은혜입니다. 저 자식이 부모하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공부하러 간다거나 어디 참 일이 있어가 저 멀리 떠나갈 때 부모는 지극한 정성으로서 그 자식이 무사하기를 바라고 염려하는 그런 은혜가 되겠죠. 이것은 원행 의금 은혜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조 악업 은혜를 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희생하고 어떤 악업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행하는 어떤 그런 은혜가 됩니다. 그건 하나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식을 갖다 양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구경연민 은혜라는데 끝내 자식을 사랑하고 염려하신 은혜. 끝까지 부모는 자식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효양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전도된 일이다. 바뀐 거죠. 자식이 부모를 갖다 염려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고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지금 세대에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타각시는 점점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빨간물에 보는 것 하면은 5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어린이들도 포함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은 그 4가지 은혜 사언을 잊지 말라 하는 그런 참 말씀이 있습니다. 4가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5가지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생각하고 생활하자. 우리 언니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신 그 빨간물을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 교재를 가져가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 5가지 은혜를 갖다 잊지 않고 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정말로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스님은 절대적으로 참 믿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5가지 은혜 중에서 이웃에 대한 은혜, 두 번째가 부모님에 대한 은혜, 세 번째가 스승에 대한 은혜, 네 번째가 국가에 대한 은혜. 이 경전에 보는 것도 뭐 국왕에 대한 은혜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국왕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국가에 대한 은혜입니다. 5번째가 산보님에 대한 은혜. 그 5가지 은혜에 대해서 세분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웃에 대한 은혜. 이게 경전에 보는 것 때문에 중생에 대한 은혜의 일대인데 이건 이웃에 대한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이웃은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이 없다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농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을 취할 수가 있고 고기 잡는 어부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우리가 또 구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전기, 수도, 가스, 자동차 온갖 것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생활이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전에 보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생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이웃의 은혜, 그것이 더 절실하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의 그 고마움을 갖다가 은혜를 갖다가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웃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부모님에 대한 은혜. 부모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공부 시켜주고 잘 입히고 잘 먹도록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부모의 은혜는 이 몸을 낳아주신 데 대한 은혜입니다. 경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머리에 이고 시병식을 뱅뱅 돌아가지고 어깨 뼈가 드러나더라도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우리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고 부모님이 잘 길러주시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갖다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것은 이 사회에 앞으로 훌륭하게 커가지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스승에 대한 은혜. 스승의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건강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부터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이 요즘은 스승에 대한 그 공경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회가 정말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 이것이 행해지고 반드시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부터서
남을 가르치는 그 스승은 하늘이 내린 그러한 직업이다. 하늘이 내린 그런 경우다. 우리는 이러한 하늘이 내린 그런 직에 있는 스승을 공경하고 받들어야 됩니다. 지금 교권 침해를 해가지고 당국의 정책이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가 스승의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스승의 허물이 있다면 직접 이야기해서는 애 교육 망칩니다. 보통 우리가 쉬운 대로 그런 이야기 하죠. 너희 선생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애들 앞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이건 한참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그 애들 앞에서 스승을 칭할 때는 선생님 공경스러운 그런 말을 할 때 그 아이가 스승이 귀한 줄 압니다. 부모가 스승을 갖다 가볍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부모의 어떤 그 참 말과 언행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스승이 공경받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국가에 대한 은혜. 이는 경전에 보면 국왕에 대한 은혜인데 국왕이 지금 우리 국왕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은혜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그리 흔치를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몸을 받은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큰 선물입니다. 행운입니다. 우리나라는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 보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사계절이 뚜렷하고 대성불교가 유통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민주국가가 돼야 하고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네 번째가 식량이 부족하지 않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물이 부족하지 않아야 되고 여섯 번째는 부모에 대한 효와 국가에 대한 충이 살아있어야 되고 일곱 번째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여덟 번째 공공질서가 잘 이행되고 정돈되어 있어야 된다. 며칠 전에 우연히 이 스님은 유튜브 어떤 방송에 나오는데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국의 어떤 미국인이 여행을 갔다가 가는데 제일 먼저 아시아를 갔다 여행하고 싶다. 아시아에서는 국가가 제일 규모가 크고 갈 곳이 많고 하는 그런 중국을 갖다가 선택을 했답니다. 그 중국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중국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저희 무슨 말인 건 몰랐는데 차를 갖다 가해 좀 대라. 우리가 용변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사가 그 고속도로 길가에 차를 댔는데 그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 내려가가지고 적당한 곳에 전부 다 자기가 서서 그 참 용변을 보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중국이 이런 나라인가? 이래가 실망했는데 그 어떤 음식도 어떤 그 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불결한 그러한 어떤 참 음식을 대하고는 이게 바로 중국의 현실이구나 하고 참 실망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을 갔다가 여행을 하고 싶은데 중국에서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봐야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뭐가 볼 게 있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국에 왔답니다. 와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전국을 이렇게 다니는데 차 안에서 지난밤에 어떤 그 참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뭐 참 고통스러워하니까 옆에 같이 앉은 그 여행객이 기사한테 그랬답니다. 지금 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차를 좀 옆에 대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사가 답이 5분만 가는 것 같으면은 이제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소가 있으니까 5분만 참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휴게소 도착해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화장실을 가니까 여자 화장실은 한 100m 정도 줄로 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뒤에 서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앞에 선 사람이 말은 안 통하지만 보고는 그 사람 데려가지고 제일 앞에 서가지고 제일 앞에 선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분이 지금 너무 그리워하니까 자리 좀 양보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1번 그 사람 자리에 해가지고 바로 이제 용변을 보고 참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그 화장실이 시설이 미국의 5성 호텔하고 맞먹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화장실 문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입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거기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계속 뭐 씻으면 다 닦아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유튜브 그런 프로가 올라왔을 때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주인이 되고 할 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참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을 갖다 그렇게 피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 8가지 조건을 완전히 갖춘 나라는 바로 그 1등 국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행을 다 못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 8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전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째가 산부님의 은혜입니다. 선생님, 그거 좀 돌려주세요. 뒤에 문 닫고요. 문을 닫아야 그 초가 날까요? 예, 산부님의 은혜는 3가지 보배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은혜를 잘 들으세요. 부처님에 대한 은혜, 이것이 이제 불보가 됩니다. 3가지 보배 중에서. 그 다음에 2번째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걸 법보라 그러죠. 3번째가 부처님의 그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자기 자신이 받아 수행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성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법성 이 3가지를 갖다가 삼보라 합니다. 삼보의 은혜는 제일 5번째 있는데 5번째가 있으니까 이것이 제일 5가지 은혜 중에서 제일 모자란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일 1등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뒤에 넣어놨습니다. 3번을 말씀드린 대로 귀중한 보배와 같다 이래가지고 불법성 삼보가 이렇게 됩니다. 불법성 삼보가 없는 나라, 유통되지 않는 나라는 1등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법성 삼보가 유통되고 시행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질서가 잡혀가 있고 이웃을 알고 남을 배려하고 보살피고 어른 사람 자비심을 내고 이러한 국가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통되고 있는 이런 나라 우리가 몸을 받고 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행운이고 그야말로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그 어린이들이 잠도 자지 않고 법당에 들어서 나무 모범연합회 요구할 때 스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5가지 그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지금 생활하고 있고 태어나고 있고 참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른이 되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사회, 이 이웃에, 이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될 때 그 5가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이 5가지 은혜를 갖다 이 나눠준 이 빨간물 그냥 버리지 말고 집에 두고 내 책상에 두고 한 번씩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어른이 돼도 이 5가지 잃지 않는다면은 참 훌륭한 사람으로서 성장했다 이렇게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삼불사절함 불교학교에 이 참 오물해서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서 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이미 갖추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예, 예. 그 나눠준 발간물은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되고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부모님과 같이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 날씨가 더운데 그 참 애들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그 정성을 다하는 우리 이 삼부사처럼 어린이 불교학교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정성을 쏟는 데가 그리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 다른 우리 여기 저보다도 훨씬 다른 규모가 큰 그런 절에서도 어린이 불교학교는 너무 힘들어 못하고 전부 적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다 여건을 갖다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법을 한 사람에게 전하고 이 어린이들에게 그 참 불교 인연을 맺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참 책임감을 가지고 포사심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이 이 더운 날씨에 자기를 버리고 그 어린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 모범연락이 유통됨으로 해서 나라 안에 신란이 사라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어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유통되지 않는 나라는 7가지 이제 그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7가지가 어떤 것이 7가지 어려움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월박식난이라 해가지고 그 일식월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식월식이 일어남으로 해서 흉년이 들고 기후가 사납고 이래가지고 많은 기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막 이렇겠죠. 그걸 갖다 일월박식난이라고 합니다. 일식이 일어나고 지금 월식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우주스러워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지만은 이 나라의 그 지역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 징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숙 변개난이라 해가지고 별자리가 어지러운 걸 말합니다. 별자리가 어지러면 역시 질병이 일어나고 기후가 순조롭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중질병난이라 세 번째가 이번에 코로나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유행성 병이 그 나라에 두루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중질염난, 쉽게 말해서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시부르난, 시간이 지나도 때가 지나도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말합니다. 가뭄이 오는 것 같으면 뭐죠? 농사는 망쳐버리죠. 그래서 가시부르난, 옛날부터서 나라 안에 비가 안 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임금이 이 가인의 부득한 탓이다 해가지고 막 기우제를 지내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비시풍운한, 때 아닐 때 비바람이 태풍이 부는 거. 농사 다 지어가지고 농사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뭐 쓸어가는 그런 경우 얼마나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때 아닌 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참 그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자국 반역난,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 막 데모가 일어나고 민중이 소란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국 반역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차 이런 반역난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타국 침입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침입해 들어오는 거, 군사들이. 이것은 지금은 군사 침입도 되고 경제 침입도 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들어가지고 막 참 경제적으로 잠식하고 아니면 군사가 들어가지고 막 침입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곡물이 수출이 안 되니까 곡물값이 오르는 거 보십시오. 식량값이 오르는 거 보십시오. 지금 그 사바세계는 이 지구는 이제 하나가 돼 갑니다. 어느 곳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이런 일국까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영향을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받게 되고 어느 나라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국까지 일어남을 해서 인명이 손실되고 재산이 손실되고 막 그렇게 있는데 이 대성법이 유통되고 대성법을 수행함을 해서 그 일곱 가지 난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칠난이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있는 말씀인데 이 칠난이 그걸 가지고 큰 법이 유통되지 않고 작은 법에 매달리고 삿된 법에 매달리고 법 아닌 법에 매달리고 할 때 이런 칠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런 나라에 나가지고 이 대성법을 만났다는 것은 과거 생에 그만큼 그 복을 짓고 인연을 지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나라 몸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계를 타고 식량 모자르지 않고 언론이 자유고 민주국가 이웃의 정이 있고 효가 있고 이런 나라 우리는 지금 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 자신을 완전히 제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의지처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처 어디 의지하고 부모는 영원하지 않지만 얼마나 떠납니다. 부부간에 사람에 의지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도 머지않아 이별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곳이 못 됩니다. 부모도 그렇고 부부간에 그렇고 언제나는 그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의지하냐? 진리에 의지하냐?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오타각시에 반드시 의지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처가 바로 이 법화경에 의지해야 됩니다. 모범연락에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건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제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사에 따를 수 있고 도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부처님 가르칩니다. 법에 의지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의지한다는 것은 머지않아서 변하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갖다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 절에서는 일요일날 법회마다 꼭 오라는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볼일 있으면 보라. 일요일날 꼭 일이 있으면 봐야죠. 일로 봐야죠.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일요일날 법회 오느라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결혼식이 있다,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다, 등산을 간다, 뭐 어디 모임이 있다 이래가 다 지하고 나서 오늘 산불산 가볼까? 그걸 갖다 제일 꼬리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나는 꼬리 붙이면 한 2등, 3등이라도 좀 붙여놓으면 좋겠는데 제일 꼬리 붙여놨고 오늘 별일 없으니까 산불산 가볼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과연 이 법을 성취하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1번, 2번은 안 됩니다. 그걸 있으면 바라지도 않고 한 3번 주면 놔주면 그래도 올긴데 오늘 산불사 가봐야 어린이 불교한다고 해 법회도 안 될 것이고 날씨는 덥고 우리 가지 마자. 이 법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믿느냐,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느냐, 거기에 이 법을 성취하고 못하고 달려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한이더라도 다른 걸 다 놓치도 괜찮습니다. 다 놓치더라도 나중에 내 자신까지도 버려야 되는데 못 놓칠 게 뭐 있습니까? 이 법만 안 놓치면 성공입니다. 이 법만 안 놓치면 됩니다. 예, 날씨도 더운데 오늘 어린이 불교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소홀함이 있는 것 같는데 그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합창하십시오. 나무모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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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바 나나경